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약 한 세기 동안 지속되었던 이 땅에서의 유대 주권은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로마의 정책은 정복당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로마에 충성하는 한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령에서의 유대 지역의 첫 통치자는 헤롯이었는데 로마는 그에게 왕의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그가 권좌에 오른 것은 기원전 37년의 일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치하던 33년 동안 대규모 건축 사업을 실시했는데 지중해 연안 도시 가이사랴를 건설했으며 옛 도시 사마리아 가까이의 새로운 도시 세바스테를 건설했습니다. 헤롯은 이 두 도시를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게 봉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한 전 국토에 걸쳐 전략적인 지역에 많은 요새를 세웠습니다. 사막에 위치한 마사다 요새와 헤로디온 요새가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마케루스 성체도 있는데 이 성체는 훗날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세례자 요한을 잡아 가두었다가 죽인 곳입니다. 헤롯 대왕이 시행한 가장 중요한 건축 사업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터를 2배 크기로 확장했는데 옛 성전이 여전히 이 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새를 세워서 성전터의 북서쪽 모퉁이를 지켰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로마 총독이 가끔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바로 이 요새에 머물렀습니다. 흔히들 안토니아 요새라고 부르는데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한 곳도 바로 여기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전뜰에서 잡힌 바울은 계단 위에 있는 요새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울은 성난 군중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연설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히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매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여러 일 중에는 많은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상적으로 때에 따라 바치는 제물뿐만 아니라 개인이 감사의 표로 또는 나실인 서약을 무사히 마쳤을 때라든지 어떤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지역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으며 특정한 질병에 걸리거나 신체 결함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치유되기 전까지 그는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성전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넓은 뜰은 여러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율법 교사들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판대와 노점도 있어서 순례자들이 희생제물로 쓸 특정한 동물을 사거나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돈을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동전으로 바꿔줬습니다. 성전 지역 둘레 13군데에는 양의 뿔 모양을 한 커다란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다 성전 기부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을 바친 것도 이 헌금함들 중 한 곳이었습니다. 성전 경내의 남동쪽과 남서쪽 모퉁이는 밑바닥에서 70m의 높이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남서쪽 모퉁이에서는 매주 안식일의 시작과 끝을 알리기 위해 제사장이 쇼파르라는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는 나팔을 부는 장소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래서 성전 꼭대기로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 경내를 관할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 집단에 속하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돕는 직분을 맡은 사람을 세관이라고 불렀는데요. 세관은 여러 직무를 맡고 있었지만 특히 성전의 경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과는 별개로 유대인들은 또한 집 근처에 있는 회당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회당이 언제 어디서 처음 세워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도 분명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서 회당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회당은 종교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의 영역에서도 거의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회당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건물은 옛 회당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여기 입구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지만 발굴된 1세기 회당들 가운데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구가 나 있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중앙에 열린 공간에는 천장을 받쳐주는 기둥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공간을 나누는 역할을 합니다. 3면 또는 4면의 벽을 따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긴 의자가 빙 둘러 놓여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앙 공간의 한쪽 끝에는 주로 돌로 만들어진 탁자가 있었습니다. 이 탁자 위에는 두루마리로 된 모세 오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서를 읽는 것이야말로 1세기 회당에서 행해진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모세 오경 가운데 일부를 봉독하고 나서 예언서가 들어있는 두 번째 두루마리에서 일부를 봉독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앞으로 불려나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에는 고정된 목록에 따라서 예언서를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봉독하는 사람이 자기가 읽을 본문을 선택해서 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봉독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서서 읽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였습니다. 성경을 봉독한 후에 덧붙여서 말을 하려면 그것은 앉아서 할 수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기원전 4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로마인들은 헤로드 왕의 왕국을 셋으로 나누어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켈라오는 행정장관, 백성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부여받고 유다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두 형제인 헤로드 안디바와 빌립은 국토의 북쪽과 동쪽의 영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칭호는 분봉왕이었는데 국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란 뜻입니다. 기원 후 6년 유다 백성은 더 이상 아켈라오의 폭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대표단을 파견해 아켈라오의 관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에 동의했지만 로마인 중에서 한 사람을 그를 대신할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를 로마의 한 광구로 바꿨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의 직무를 수행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로마 총독들은 점점 더 강압적인 정치를 했고 결국 기원 후 66년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유대와 로마의 전쟁은 4년간 지속됐습니다. 70년 늦여름에 로마인들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했고 많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로마 군대는 군단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군단은 대략 5,000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유대는 로마의 속주 시리아 지방에 속해 있었는데 시리아 지방에만 4군단이 주둔했습니다. 각 군단은 10개의 보병대로 각 보병대는 6개의 백인대로 구성되었으며 백인대는 80명의 군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인대의 지휘관은 백부장이었습니다. 몇몇 백부장이 신약 성서에서 언급됩니다. 로마 군대는 일반인들에게 임시로 군역이나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로마 군인들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권한을 사용한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는 네 복음서에서 똑같이 요한이라는 인물의 선포와 함께 시작되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신약 성서가 증가하는 내용은 1세기 말의 유대 역사가 요세스포가 기록한 요한과 매우 비슷합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곳은 물이 많은 지역이었고 거기서 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자연 상태로 흐르는 물이나 또는 고인물에서 베풀 수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베풀기 위해 특별히 만든 물 저장소가 있었는데 암석을 깎고 안쪽에 회반죽을 발라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저수지를 미크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를 행할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로 가서는 몸이 완전히 잠길 때까지 깊숙이 몸을 적셨습니다. 세례가 유효하려면 물이 온몸 전체에 닿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는 옷도 벗고 장신구를 비롯한 어떤 것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도 세례 받는 사람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입회인이었으며 일반적으로 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역은 나라 북쪽에서 시작했는데 당시 빌립이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서에 있는 많은 이야기가 갈릴리 지역, 특별히 갈릴리 바다로 알려진 호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호수를 히브리어로는 긴네렛이라고 부릅니다. 헤르몬산 근처의 북쪽 지역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요단 강물이 흘러내려 이곳에 들어옵니다. 호수의 남쪽 끝으로 빠져나가는 강물은 다시 흘러 사해에 이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 이상 낮으며 세면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갈릴리 근처를 배경으로 하는 거의 모든 복음서의 사건들은 북쪽 3분의 1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호수 주변에서 일어난 모든 예수의 활동은 거의 동서축을 중심으로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타셔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복음서 저자가 말한 것은 을의 호수의 북동쪽이나 북서쪽 끝을 가로지른 것이지 호수의 중간을 가로질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정학적인 요소들과 갈릴리 호수의 낮은 해발 고도 때문에 호수 위에는 늘 바람이 붑니다. 이 바람은 오후에 가장 강해지는데 호수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서 호수의 동쪽에서는 꽤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바람은 저녁 낮에는 수그러들고 한밤중에는 바람의 방향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뀝니다. 이때 바람은 대개 나처럼 강하게 부는 바람은 아닙니다. 유대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도 겨울철에는 북서쪽 또는 북쪽으로부터 몰려오는 폭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폭풍은 꽤나 거셉니다. 세 공관 복음서 모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돼지들이 비탈을 내리다라 호수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호수의 동쪽에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치유와 선포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지중해 연안에서 다메섹에 이르는 주된 통상로에 있었습니다. 소위 비아 마리스, 곧 바닷길이라 불리는 통상로였습니다. 가버나움은 또한 헤롯 안디바가 통치하는 갈릴리 영토와 그의 형제인 빌립이 통치하는 가올라니티스를 구분하는 정치적인 경계선 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입지 때문에 가버나움에는 로마의 세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세리였던 마태가 아마도 여기서 일했을 것입니다. 이 마을에는 또한 작은 규모의 로마 주둔군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거주지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둔군의 지휘관은 백부장이었으며 그는 헤롯 안디바가 고용한 용병이었을 것입니다. 세리의 활동에는 이동하는 상인들에게 조세와 통행세를 걷는 것, 어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확실히 꽤 작은 마을이었지만 회당이 있을 만한 크기는 되었습니다. 인구는 1000명에서 1500명이 넘지 않을 정도였으며 거주민들 대다수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밖에도 몇몇 다른 마을이 언급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5km 정도 가면 고라신이란 마을이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세워진 이곳의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라 불리는 특별한 의자가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의자들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용됐지만 그 정확한 용도는 불확실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들이 권위를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다수의 번역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의자 자체보다는 유대 지도자들이 행사한 모세 권위로 번역합니다. 벳세다 마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적어도 3사람의 고향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연안으로 가버나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처럼 벳세다에 사는 사람들도 어부로 생업을 꾸렸습니다. 갈릴리의 고기잡이 배는 그 길이가 8.5m, 폭이 2.5m 정도였으며 12명에서 15명의 선원이 승선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호추로 움직이거나 노를 젓는 배였습니다. 배 뒤쪽에 달린 특별한 노나 키로 방향을 조종했습니다. 고기잡이 배들은 그물을 치거나 걷는 조업을 공동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특정한 지점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닻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닻은 가운데 구멍이 뚫린 커다란 돌로 만들었는데 구멍에 밧줄을 넣어 묶어서 배에 매달았습니다. 이 고기잡이 배는 1986년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현저히 낮았을 때 발견됐습니다.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 모두 고기잡이에 사용된 다양한 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투망이 달린 이 그물은 한 남자가 사용하던 그물입니다. 추가 달린 원형의 그물이며 잡아당기는 줄이 테두리에 달려있는 그물입니다. 직경이 약 6m에서 7.5m 정도 되었습니다. 그물이 활짝 펼쳐진 상태로 물 위에 떨어지도록 배 위에서 또는 호수 언저리에서 원운동하듯 둥글게 그물을 던졌습니다. 무거운 추 때문에 그물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자연스럽게 아래쪽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물 테두리에 달린 줄을 사용해서 그물을 오므리고 끌어올렸습니다. 그물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또 다른 방법은 물속에서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쓰레 그물은 긴 직사각형 형태인데 그물의 위쪽 테두리에는 물에 뜨는 그물뜸이 쭉 달려있고 아래쪽에는 추가 달려 있어서 그물은 물속에서 수직으로 서 있게 됩니다. 배 위나 호수 언저리에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그물을 잡아당겨서 그물의 두 끝이 배 쪽으로 또는 무 쪽으로 한데 모이면 그물에 물고기가 갇혀서 잡힙니다. 쓰레 그물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또 구약에서는 에스겔과 하박국에 나옵니다. 세 번째 그물 형태는 공관 복음서뿐만 아니라 욥기와 전도서에도 나옵니다. 삼중 그물은 실제로 세 개의 그물을 몇 겹으로 합치한 것입니다. 그물 눈이 작은 그물이 안쪽에 있고 엉성하게 엮인 그물 두 개가 작은 그물망을 앞뒤로 감싸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그물은 투망이나 쓰레 그물과는 달랐습니다. 이 그물을 물속에 고정시킨 뒤 몇 시간 동안 가만히 둡니다. 고기가 그물코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물고기가 느슨한 바깥 그물을 통과해 안쪽 가는 눈 그물코에 걸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물 없이 물고기를 한 번에 한 마리씩 잡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낚시 바늘은 금속이나 뼈로된 또는 단단한 가시로 만들었습니다. 한쪽 끝은 날카로운 끝 바로 아래 미늘이 달려 있습니다. 다른 쪽 끝에는 낚싯줄을 맸습니다. 낚시 바늘에는 고기를 유인할 미끼를 끼웁니다. 그러고는 낚싯줄에 연결한 바늘을 물속에 던져 넣습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삼키면 그만 바늘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고기잡이는 아모스 4장에 한 번, 마태복음 17장에 한 번 언급됩니다. 구약 성서에는 고기잡이에 사용되던 작살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나무로 된 작대기 한쪽에는 미늘이 달린 금속이나 뼈로 된 촉이 붙어 있었습니다. 작살의 반대쪽 끝은 어부가 작살을 다시 끌어올 수 있도록 밧줄에 묶어두었을 것입니다. 어부는 작살을 던져서 물고기나 수생동물의 몸을 찍어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도 갈릴리에 있습니다. 신약에서 나사렛은 늘 고을로 언급되고 작은 마을로 언급된 적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물건을 만들어 거래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직업 가운데 나무나 돌 등 건축 자재를 다루는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이것이 요셉의 직업이었고 아마도 예수의 직업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중요한 도시 세포리스는 나사렛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세포리스가 파괴된 이후 기원전 3년에 헤롯 안디바는 이 도시를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공인 요셉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리아와 예수를 데리고 이 근처에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습니다. 갈릴리 북쪽에는 파네아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곳은 빌립보의 가이사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인 빌립이 자신이 다스리는 영토의 수도로 이곳을 삼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도시는 헤르몬 산의 기슭에 있었는데 이 산이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높은 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요단강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남쪽에 있는 유대와 떨어져 있는데 사마리아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좋지 못했으므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땅을 오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 왕의 대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집이나 다른 건축물 등은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로 만들었습니다. 돌과 나무가 많지 않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진흙을 말려 만든 벽돌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가장 평범하고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돌이었습니다. 돌로 벽을 쌓을 때 아귀가 들어맞도록 돌 모양을 잘 골라 사용하거나 돌 깎는 도구로 모양을 적당히 바꿔 사용했습니다. 집의 모양과 크기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로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건축 자재와 건축 방식은 상대적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유하지 않은 가정집의 기본 구조 역시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반 가정집은 단순했습니다. 훤히 트인 안마당이 있었고 안마당은 세면이 방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4개의 거주 공간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4칸 집이라고 합니다. 안마당의 각면에 맞대어 방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 하나는 거의 닫혀 있었는데 아마도 창고나 부엌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 하나 역시 비슷한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이 방은 대개 열려 있었으며 기둥으로만 안마당과 구분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두 번째 방은 가축 우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두 방 모두 지붕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고고학자들은 중앙의 안마당도 일반적으로는 지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방에서는 바느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옷감을 염색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구를 만들거나 수리하기도 했습니다. 적은 양의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마당 뒤쪽에 앞마당과 직각 방향으로 길게 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온 가족이 바닥에 멍석을 깔거나 낮은 침대를 놓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하고 말하는데 그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방에서 또한 온 가족이 식사도 했습니다. 성서시대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2끼를 먹었습니다. 한 끼는 아침에 먹고 또 한 끼는 일과를 마친 저녁에 먹었습니다. 바닥에 멍석을 깔고 그 위에 놓인 큰 접시에다 음식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멍석에 둘러앉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들이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는 아주 초기의 언급도 성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대개 부유한 사람들에게 해당됐습니다. 식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밀짚 멍석 또는 바닥에 펼쳐놓은 동물 가죽을 가리켰습니다. 식탁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멍석을 조금 높인 곳에 불과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을 때 일반적인 자세는 몸을 왼쪽으로 방석 위에 기대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다리는 살짝 접은 채 뒤쪽으로 뻗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식탁에 둘러 기대에 앉으셨을 때 뒤에서 한 여인이 다가와서 발에 기름을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에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예수님께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실제로 상징적으로 구세주가 베푸는 만찬에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영예로운 옆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성서시대 사람들은 포크와 나이프와 숟가락 같은 식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먹었습니다. 납작한 빵을 뜯어서는 이것으로 다른 음식물을 집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른 것에 찍어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게을러서 손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하는 것이 초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같은 음식 그릇에 함께 손을 넣었기 때문에 손 씻기는 공공위생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 율법은 식사 전에 손 씻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범한 가정에서는 음식을 토기 그릇이나 납작한 접시에 담았습니다. 또한 점토로 잔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떤 가정은 형편이 나아서 돌로 만든 잔과 그릇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돌그릇은 잘 깨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이 만지기라도 하면 끓여 소독함으로써 쉽게 정결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만이 금속이나 유리로 된 부엌 세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돌그릇은 또한 물을 저장하는 데도 사용됐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돌로 만든 커다란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먹고 자며 생활하는 방을 낮 시간에 비춰주는 것은 오로지 문이나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었습니다. 밤에는 기름 등불을 켰습니다. 모양은 다양했지만
열려 있거나 막힌 형태의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름에 담근 헝겊 심지가 타면서 빛을 냈습니다. 집의 안쪽 벽과 바깥쪽 벽에는 회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바람을 막을 수 있었고 비가 와도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또 벌레와 작은 동물의 침입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벽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듬지 않은 돌로 한 겹을 쌓고 흙으로 덮는데 진흙으로 매끄럽게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벽 바깥을 다듬기 위해 한 겹이나 두 겹의 부드러운 회를 발랐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 회벽에 덧칠이나 장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평범한 집의 바닥은 일반적으로 진흙을 굳혀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집안에서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면 진흙 바닥에서 흙먼지가 나옵니다. 이것에 물칠을 하거나 굳게 만들지 않으면 바닥 위에 한 겹의 흙먼지가 쌓이는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비유 가운데 집안에서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동전을 떨어뜨리면 쉽게 바닥 위에 쌓인 흙먼지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찾으려면 비를 들고 바닥을 쓸어야 했습니다. 가정집은 보통 단층이었지만 때때로 2층 이상이 되는 집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집의 지붕은 평평했으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바깥 벽에 붙어 있었는데 그 집 사람들은 지붕 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지붕에서 자기도 했고 곡류나 다른 생산물을 여기에 보관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이곳에 둘러앉아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지붕은 세 켜로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벽과 벽 사이에 들보를 가로질러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듯이 그 위에 들보와 직각 방향으로 나무나 갈대 석가래를 한 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을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이때 진흙은 무거운 돌을 굴려 단단히 굳힌 것이었습니다. 진흙층 위에 돌로 만든 기와를 얹은 집도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이 든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렸을 때 지붕을 상당히 심하게 훼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흙먼지가 꽤나 많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집 지붕에 설치된 얇은 진흙층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씨앗이 내려앉아 뿌리를 내리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진흙층이 얇았으므로 풀이나 잡초가 빨리 자랐습니다. 그러나 태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난 풀은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악한 자들을 지붕의 풀과 같다고 묘사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들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집의 문은 나무로 만들었으며 문에는 나무로 만든 돌적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는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식은 문 안쪽에서 나무 또는 금속으로 된 빗장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자물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로 나무로 자물쇠를 만들었고 열쇠는 나무 또는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족이 늘었을 때 새 집을 짓기보다는 기존의 집에 새로 방을 더 만들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집안에서 아들이 결혼하게 되면 방 한두 개를 더 만들고는 신부를 데려와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의 거주지는 방들이 결합된 자그마한 단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비유 가운데 이사야 5장을 인용하면서 시작되는 곳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심기 전에 해야 하는 일들을 묘사하면서 시작됩니다. 한여름 포도가 한창 익을 무렵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 주인은 망대를 세워 자기 재산을 지켰습니다.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면 포도원 근처에서 집을 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포도즙이 모이는 화구로 포도즙이 잘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평평한 바닥에서 포도즙을 짰습니다. 이러한 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돌에 즙이 모이도록 확을 파야만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법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자치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주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은 사내들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완전한 조직은 70명의 구성원들과 회의의 사회를 보는 대제사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내들인 회의는 보통 성전에 있는 특별한 방에서 열렸습니다. 사내들인은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었지만 로마 당국의 허락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두루마리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무척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몇몇 사형 규정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신약 시대 이전에도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는 공식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처형을 어느 정도 더 인도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키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사형수는 그 충격으로 즉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죄인의 죄목을 확증하는 증언을 한 이들이 그를 향해 위에서 큰 돌을 던지거나 떨어뜨렸습니다. 큰 돌로 그를 뭉개서 죽도록 하는 것이었죠. 나사렛에 회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몰고 왔을 때 규정된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진 않았지만 그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시신은 죽은 당일 해가 지기 전에 묻어야 했습니다. 매장이 되기 전까지 시신은 나무에 달렸는데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회 두루마리에 보면 똑같은 표현이 십자가 처형에도 적용됐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란 일종의 사형 집행인데 범죄자를 십자가 또는 기둥에 못질하거나 묶어 매달아서 죽을 때까지 놓아두는 처형 방식입니다. 신약시대 훨씬 이전부터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러한 처형이 알려졌고 또 실시됐습니다. 로마인들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관습에서 이러한 제도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형 집행에 사용된 십자가는 주로 두 개의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엮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키가 큰 구루터기가 말뚝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사형수는 십자가의 수평 방향이 되는 가로나무를 처형 장소까지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형수를 가로나무에 누이고 이때 손목 부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로나무를 들어올려서 수직 방향의 세로 말뚝에 부착시켰습니다. 사형수가 엉덩이를 걸칠 수 있도록 세로 말뚝에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형수의 두 다리를 세로 말뚝에 못 박았는데 말뚝의 한쪽에 박기도 했고 양쪽에 박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세는 너무 불편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심장도 피를 돌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수는 일반적으로 질식사로 숨을 거두는데 죽음은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며칠이 걸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형수는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밀어 올림으로써 상체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기라도 하면 죽음은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유대 자료에 따르면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일을 떠맡았다고 합니다. 그들 귀부인들은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약물을 주어 고통을 줄여준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매장 관습은 구약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덮은 무덤을 사용했으며 부유한 사람들은 여전히 동굴 무덤이나 바위를 깎아 파서 만든 무덤을 사용했습니다. 정교한 것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언덕 경사면 주로 올리브산과 스코푸스산의 비탈을 깎아 파서 만든 무덤이 수백 개나 됩니다. 신약성서 시대에 이르러 부유한 사람들은 시신에 뼈만 남을 때까지 돌로 만든 석관에 시신을 넣어두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석관 안에서 마른 뼈를 한쪽으로 치워 다른 시신이 또 안장될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관에서 뼈를 꺼내서 작은 뼈 상자 혹은 납골당에 모셔서 마지막으로 안장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 모양의 헐거운 옷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옷 안에 받쳐 입는 긴 통옷인 튜닉을 속에 입었는데 모직이나 아마포나 심지어는 가죽으로도 만들었습니다. 길이가 무릎에서 발목 사이 부분까지 내려오고 소매가 없는 것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덥기라도 하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이것만을 입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튜닉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긴 통옷 위에 길고 품이 넓은 겉옷을 입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겉옷을 구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허리에 긴 허리띠로 겉옷을 고정시켰습니다. 허리띠를 착용해야만 겉옷이 마구 너풀거리지 않고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품속에 작은 물건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주머니와 같은 곳이 생겼습니다. 성서는 준비에 대한 상징으로 허리띠를 언급합니다. 외투 또는 겉옷은 밤에는 또한 담요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법은 외투 또는 겉옷은 날이 저물기 전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때로는 모세 율법이 요구하는 특별한 의복을 걸쳐야 했습니다. 바로 목에 덧끈은 직사각형 모양의 숄이었습니다. 내 귀퉁이에는 긴 청색끈 또는 술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그냥 평상복에 술을 달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따로 의복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관습이 발전했는데 다른 민족들이 입는 망토와 모양이 비슷했습니다. 혈우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아마도 이 술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유대인 남자는 기도할 때 가죽으로 된 작은 상자를 이마와 손목에 찼습니다. 이것은 오경의 특정한 구절들을 담고 있는 상자인데 성구갑 또는 말씀 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하나님의 계명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는 모세의 명령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샌들을 신었습니다. 샌들은 두꺼운 가죽이나 나무판에다 발목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을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버클을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끈을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머리에 터번을 둘렀습니다. 머리를 둘러 여러 번 감싸는 긴 띠입니다. 이 머리 가리개는 햇빛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까지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종교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결혼한 유대인 여자들은 머리를 묶어 감추어야 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몇 차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갔습니다. 걸어서 다니셨는데 그것이 당시 가장 일반적인 통행 수단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 일반적으로 요단강 동쪽 땅을 통해 왔습니다. 여리고 북쪽에서 강을 걸어서 건넌 후에 서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 지점부터 가파르지만 잘 정비된 로마 도로를 따라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전체 여정은 3, 4일 정도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하루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이 가파른 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대략 30km 정도 되는 길로 고대 자료에 따르면 하루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도 차이는 무려 1200m나 되는 꽤나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사파를 곁들인 몇몇 번역 성서에는 이 길이 마치 평지처럼 그려져 있는데 이 지역의 실제 지형을 잘못 묘사한 것입니다. 성서에 보면 다양한 도로가 나옵니다. 마을이나 동네 안의 통행로나 도시와 도시,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긴 도로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거의 다 사람들의 발길과 동물이 끄는 마차가 지나간 자국으로 난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물론 도시나 마을 안에는 특정한 공공구역은 포장이 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마을이나 동네 안에 난 길은 따로 공사를 해서 만든 인공적인 길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포장되어 있지 않았으며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난 공간이 길이 된 것이었습니다. 성서에 나오는 도로는 거의 다 사람이 걸어서 다니는 넓은 길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지방도로였습니다. 각 지방의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난 길로 차량이 통행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서에 언급되는 도로 가운데 일부는 로마 도로인데 특별히 설계된 돌로 포장된 도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도로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해안으로 내려가는 옛 로마 도로의 유적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돌들을 살펴보면 말이나 나귀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돌을 긁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의 인구는 5만 명에서 10만 명 사이였습니다.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건축물은 헤롯이 재건한 성전이었습니다. 이 도시의 성벽 안쪽 지역의 4분의 1 가까이를 성전터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점령하고 확장한 도시는 원래 성전이 지어질 언덕의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도시는 서쪽으로 확장되었고 북쪽으로도 조금 확장되었습니다. 도시의 동쪽으로는 올리브산이 있었으며 그것이 북쪽으로 뻗어 있었는데 스코프스 산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초승달이 새로 나타나는 것을 관측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유대력은 폐업력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새 달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 초승달이 새로 나타나는 것을 정확하게 관측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관측자가 새로운 달이 뜨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 사실을 성전 산에서 기다리던 사내들인의 사자에게 신호로 전했습니다. 사내들인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달의 시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산의 기슭, 즉 기드론이나 여호사밧이라고 부른 골짜기에는 기름틀 정원 또는 겟세만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을 것입니다. 베다니와 벳박의 두 마을이 올리브산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처형 전주에 예수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친구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곧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